면 거꾸로 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식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한번 귀신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자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는 아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다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한 과정을 분명히 해보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 아이를 이런 귀신 들리고 한 것들을 고치고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 계시고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이 밑에 남아있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쫓아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거죠. 능히 쫓아내지 못한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까? 어쨌든 명확한 대상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중적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그때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뭐 쭉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단지 귀신 들려서 격렬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불과 물에 던져놨다. 그러니까는 죽으려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끝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곰곰이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하반절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쩌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는 전제를 붙였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게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다는 말은 또 역시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능력이 이 아이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능력이 분명히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랑이 안 가면, 마음이 안 가면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양권에 있는, 동북아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할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제가 가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인지, 그게 이제 의문이 돼서 계속 이제 질문을 나누고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여기에 안 와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없고, 악을 행하실 수 없고, 거짓을 행하실 수 없고,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불의함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분은 분명 하실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많은 부분이 그분의 성품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능력의 문제로 이야기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못하실 게 있고 능력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서의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어떤 전형적인 풍경의 모습이 어떤 풍경이냐면, 이렇게 이 고개를 숙이고 턱을 괴는 그런 모습이나, 이제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을 벗고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이 어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 이 이제 기도의 그림이나 기도의 어떤 모습 중에 많이 그런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죠. 기도하면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이 부모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려죠. 예수님에 대한 배려죠. 괜히 할 수 없는 일 했다가 창피당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일 했다가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잔뜩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왔고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막 하더니 결국은 못 고치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없는 거 괜히 내가 강제로 꼭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 섞인 이야기를 23절에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모습,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아들의 아버지는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늘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씨름이죠. 믿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순과 같은 딜레마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있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냥 그것이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믿는데 믿음이 없는, 분명히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 갈등이, 그 딜레마가 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절실하게 사실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게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안고 살아, 도저히 그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사실은 절박하고 절실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가 온전케 된 일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밑바닥 깊은 곳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실 해야 될 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 예수님 봤을 때부터 어쩌면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처음에 어쩌면 소리 질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면의 실망과 좌절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내면에 너무 절실한데 그냥 안 돼도 괜찮은 것처럼, 이 속에서는 진짜 절박하고 절실한데, 내가 이 절실함대로, 이 속에 있는 절박함대로 소리치고 하면 어찌 보면 교양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품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 어찌 보면 나만 막무가내인, 전후사정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의 입장과 배경, 그 처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만 무조건 막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이 내면에 이 아버지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저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네 아들이 온전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냐? 여러 가지 의미의 복합적인 정서가 이 아버지의 가슴에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그 아이는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주님이 잡아 일으켜서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이해했으면 어떨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아마 여러 가지를 해봤을 테니까 그 절박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아들이 온전케 되기 원하는 너무너무나 절실하고 절실한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절실함을 그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어찌 보면 남의 일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죠. 그럴 때 그가 소리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절실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써놓은 책들을 보면 그 책의 많은 부분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할 때 그것은 편안할 때예요. 안정돼 있을 때예요.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정될 때 우리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도가 분명히 교제적인 어떤 측면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의 단순한 형태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실함,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늘 불가능성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기도가 무력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가능성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고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고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다 나눠 놓는 거예요. 가능한 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건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늘 그냥 그래서 그것을 그 무미건조한 그 기도의 모습을 포장하는 게 어쩌면 교제일 수 있어요. 교제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럼 진짜 깊이 그 기도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교제하면 깊이 교제가 제대로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랑 교제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만나고 왔으면 나 누구랑 1시간 교제하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마음이 어떻게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뭘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데 요즘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데 물어보면 뭔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반응으로 오히려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진정 기도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포장하고 기도는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해도, 나의 경험도, 나의 판단도, 나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스케줄까지 내가 다 계획하고 스케줄까지 다 내가 생각하고 그 방법, 그 형식, 그 스타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했는데 오늘의 아버지도 분명히 이전에도 기도했을 건데 다른 가능성이 없는,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그 절박함의 기도, 생사의 기로에 서서 다른 어떤 옵션도, 다른 어떤 선택도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가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말고 다른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참 많은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꺾고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절실함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절박함이 우리로 더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